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박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큰 박수로 맞이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안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오늘 내 삶에 주실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면 그런 삶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날을 꼽으라면 어떤 날을 꼽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 우선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내가 존재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날이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아마 대부분 꼽는 한 날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꼽는다면 어떤 날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죽는 날. 뭐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거는 죽음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날. 제가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결혼한 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뭐 결혼한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근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내가 태어난 날,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된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친구들 그 생일 축하해 줄 때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막 등 스매싱을 하면서 그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난스럽게 하는 행동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면 너 정신 차려.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장난스럽게 하는 행동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아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능해집니다. 왜 여러분들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40여 년 전에 이미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정을 치열하게 겪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꼴 보기 싫은 애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친구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WRMC 이런 거 기도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런 친구들, 또 소명 받아 왔다고 하는 친구들, 또 그리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그거 밑줄 쳐가면서 성경 읽는 친구들이 약간은 꼴 보기 싫었어요.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나는 아닐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이렇게 내 마음에 없을까? 저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뒤 안 돌아보고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35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말씀이 그 쉬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겠구나. 어느 과정에선가 내가 너를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올 수도 없고 목회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내가 여기 있지?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있지? 계속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없더라도 오래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이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얻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시고 한번 잘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영적 침체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뭔가 이렇게 묘미가 있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거기에 응전하고, 그게 인류의 역사죠. 그런데 내가 또 응전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도전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무릎 꿇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역사, 내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도전해오는 문제 앞에서 나는 그거를 대응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면 대부분 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지혜가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또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응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도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 한없이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발동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이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문제가 싸운다고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을 외워야지만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믿음에도 공식이 있어요. 항상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닐진 모르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와 여러분들이 싸우면 여러분들은 질 수 있어요. 꼭 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대진표에다 갖다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과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의 그런 고단한 어떤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싸우시면 당연히 이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살다 보면 침체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침체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항이 있어요.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가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손 10개니까 그냥 남 안 보이게 그 손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너무 들고 하면 또 너무 표시 나니까 그냥 안 보이게. 그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본인만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 보세요. 이게 해당되면 손가락을 꼽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매사에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다. 이런 분들은 손가락을 꼽으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보인다.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 네 번째, 몸이 나른하고 활력이 없다. 다섯 번째,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적이 거의 없다. 일곱 번째,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이 거의 없다. 여덟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기대와 감격이 없다. 아홉 번째,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열 번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낀다. 자, 요 10가지 문항에서 5개 이상인 분, 손 흔들지 마세요. 갑자기 손 들면 안 돼. 너무 표시나. 5개 이상인 분들은 지금 영적 침체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침체 위기에 지금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8개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문항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상태를 점검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난 이 10가지에 다 해당돼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귀를 여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회복됩니다. 사실 그 10개를 다 꼽은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온지도 몰라요. 저는 채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2가지 생각. 하나는 제가 눈을 너무 많이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 채플을 저희 교회에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 채플을. 그냥 저는 와서 설교할 때마다 자꾸 뭘 보고 여기 채플만 들어오면 자꾸 살피게 돼요. 뭐를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고개를 안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 위에 저 약간 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 옆에. 그래서 저걸 어떻게 수리를 또 해야 되나. 물론 학교에서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채플 올 때마다 웬만하면 눈을 잘 돌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 하나. 이건 이제 사소한 제 개인의 결.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냥 한 명이라도 제대로 들으면은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뭐 연대 가서도 채플 설교를 해봤고 명지대 가서도 해봤고 해봤는데 듣는 학생들이 눈은 와 있는데 손으로는 굉장히 바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눈도 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로 보내셨으면 누군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듣기를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주목을 한번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합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뭡니까? 아합.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이거 아합이 누구예요?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 시험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죠.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공주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이 국교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세벨이 그대로 바알신을 갖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했냐 하면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거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엘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여기를 온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자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됩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아합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그 패역한 그 시대를 향한 경고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엄청난, 여러분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850대 1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갈멜산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큰 비가 내렸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침체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아합이 지금 알려준 건 뭡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세벨 자기 그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어떻게 이세벨이 반응했는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언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내가 할 거다라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한 행동은 뭐냐? 결국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브엘세바까지. 이게 남쪽,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 노담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경고 앞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전에 엘리야 같으면 이세벨이 무슨 경고를 하도 거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그리고 이세벨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이렇게 쫄아들 수도 있어요. 믿음은 사실은 믿힘.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양철학을 가르쳤던 김홍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힘이다. 믿힘이다. 그 삶을 지탱하는 그 단단한 믿힘, 그게 믿음이다. 저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교수님들의 말씀에 울림이 있으면은 그걸 가슴에 딱 새겨 놓으세요. 그건 평생 갑니다. 그게 평생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힘이 돼요.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별로 반응들이 안 한다는 것 같아. 좋은 말씀 교수님이 하실 때 그때 마음에 딱
닿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새겨두는 거예요. 그럼 평생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김홍 교수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 힘이다. 근데 이 믿 힘이 흔들릴 때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삶 전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요동침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는 이렇게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피곤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기 어려우시죠? 힘드실 겁니다. 공부하랴, 교회 사역하랴, 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교회 사역할 힘은 주시니까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교회 와서 완전히 다 소진할 정도로 100% 사용하진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내게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게이지를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를 써도 되는지를. 근데 무턱대고 쓰다 보면 나중엔 지쳐서 이게 탈진이 오고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좀 아껴 두셔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하되 그래도 조금의 에너지는 남겨둬야 된다. 왜?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써야 되니까. 집에 가서 아내도 집안 살림도 남자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은 계속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나 사역하느라고 힘들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 경험이라 그래요. 그게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늘 약속을 하고 안 지켰다고. 굉장히 억울한 얘기를 우리 인생에서 듣게 됩니다. 가끔은 한 번도 안 지켰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한 번도 안 지킨 건 아니다. 몇 번은 어긴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안 지켰다고 생각할 만큼 안 지킨 거죠. 왜? 목회한다고 자꾸 아이들하고 약속은 후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약속은 늘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뭐 아빠가 어디 같이 갈게 그러는데 교회 일이 생기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벌써 다 컸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29살인가 30살 됐으니까 이제 뭐 더 놀아줄 수도, 지금 놀자 그러면 이제 안 놀죠. 당연히 안 놀죠. 아빠랑 뭐 하고 놀겠어. 근데 그때 놀아줘야 되는 시기를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아이들하고 약속도 선약이다. 교회 정말 장례나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아이들하고 약속을 그 미리 한 약속은 선약이니까 그걸 선약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정중하게 해라. 누가 자꾸 어디 나오라고 그러고 이러면, 모임에 나오라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약속이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지켜라. 그거 못하면은 여러분, 목회자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평생 독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고단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집 리모델링 하는 동안 부목사님들이 지내는 그 교회 그 사택에 가서 지낼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한 달 동안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담임 목사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가서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도와줄 건 뭐 없나 그러고 아주 세심하게 늘 살폈죠. 퇴근하고 나면 뭘 하나 세심하게. 감시한 건 절대 아닌데 세심하게 살폈어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을 뭘 좀 도와줘야 될까. 근데 저는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빨리 퇴근을 하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일찍 퇴근해 보면 안 들어와. 뭘 하길래 아직도 안 들어오나. 그리고 유심히 듣는 거죠. 이제 제가 1층에 있었으니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소리도. 근데 보니까 늦게 퇴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늦게 퇴근한 다음에 저녁 좀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어딜 가나 유심히 봤죠. 감시한 건 절대 아니고 유심히 봤어요. 제가 뭐 어딜 가나 그랬더니 아이들 그때서 밤에 한 8시 반 9시 돼가지고 아이들 자전거 차에 싣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러 공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삶도 참 고단하구나. 그게 사실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사역도 해야죠. 뭐 집안에 또 그런 역할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엘리야도 사실 그런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정신적으로도 지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지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어요. 또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어요. 영적으로 지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전까지 엘리야였다면 이세벨이 만약에 이런 경고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의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기도를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말씀보다 앞서면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보다 앞선 일, 말씀보다 앞선 일은 다 여러분의 삶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위험 요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평상시 같으면 기도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 로뎀 나무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도 되십니다 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너진 상태에서 간 곳, 자기 생명을 살기로 해서 간 그 브엘세바 그 광야의 로뎀 나무, 사실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장소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엘리야처럼 이런 로뎀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도망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쨌든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에게 구운 떡을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물을 주고 어루만지시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신적인 걸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로뎀 나무 아래처럼,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제가 가서 가장 위안을 얻은 곳은 어디였냐면 웨슬리 채플이었어요. 그곳이 제게는 엘리야의 로뎀 나무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열린교회가 이 건축을 했고 제가 와서 봉헌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웨슬리 채플을 보존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를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은 어떻게든지 웨슬리 채플을 놔두고 웰치 채플을 놔두고 웨슬리 채플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웰치는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였어요. 정말 힘들 때 들어가서 좀 공강 시간 이럴 때 들어가서 자면은 잠도 정말 잘 오는 곳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시원한 이렇게 긴 의자였거든요. 장의자. 그리고 공음이 좋아가지고 뭐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도, 오늘 찬양 인도들 잘하셨는데 찬양을 못해도 거기 가서 막 하면 내가 세상에 가장 찬양을 잘하는 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공음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힘들 때면 거기 간 거죠. 거기 가서 조용히 앉아 있든지 아니면 누워 자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홍대 교수인 유현준 교수가 이걸 뭐 공간 레시피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레시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방법으로 주로 생각하지만 중세 시대는 레시피가 처방전이었대요. 처방전. 그래서 공간, 이 처방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한번 감신해서 찾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조용히 앉아가지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웰치 채플은 없어졌어도 웨슬리 채플이 그걸 대신할 수도 있고, 강의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 벤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학교 근처에 어떤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는 동네가 연남동이거든요. 거기 오면은 경의선 숲길 연트럴 파크가 있어요. 거기 오면 그 벤치에 잠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뎀나무처럼 안식할 수 있는 장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다 교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소예배실에는 항상 잔잔한 성가와 은은한 조명을 켜놓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스페인에는 투우장 가면 케렌시아라고 이 투하는 그 소들이 가장 안전하게 잠깐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케렌시아가 필요하고 엘리야의 로뎀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서 지치고 넘어졌을 때, 거기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우선은 육체적인 피곤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뒷 9절부터 그 이하에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푸념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영적인 교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3T가 늘 필요합니다. 그 3T는 뭐냐? 하나는 타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 3T는 토크,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걸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T는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늘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으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회복되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늘 침체가 옵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나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장 쉽게 사명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건 다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잘하면 그 사명이 되고, 찬양을 좀 잘하면 사명이 되고,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것도 사명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이것도 사명이 되고, 건강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으면 이것도 사명이 되고, 재능도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건 전부 사명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명은 또 아픔이 사명이에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겪은 아픔 있잖아요. 사별의 아픔 뭐 이런 것도 있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명,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실패의 경험, 시련의 경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질병을 경험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난을 경험한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 사명이 돼요. 그리고 또 부담감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 부담을 주신다면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것들을 통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고난 영혼이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 힘차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만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좀 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합니다. 우리의 몸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그 고난 영혼을 회복시키신